로부터 네 번째 왕, 그의 이름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의 남편 되는 이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가장 강성하고 그리고 부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 즉 그리스를 치기 위하여 몇 번의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미 고레스 왕 때부터, 그러니까 이 왕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마구 칩니다. 하지만 이 이길 것만 같았던, 온 세계를 다 침공할 것만 같았던 이 페르시아 왕에게 일어났던 일, 이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열심히 치고 있고 거의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이 그리스 제국, 즉 헬라 제국에서 엄청난 왕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제국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죠. 원래는 이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약한 국가였습니다. 많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 역시도 허망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은 30대 초반에 죽게 됩니다. 요절을 합니다. 온 세계에 패권을 쥐고 이제는 곧 흔들 것만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냥 비명 행사해 버린 것이죠. 그에게는 왕권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가장 충성했던 4명의 장수들에게 거대한 헬라 제국이 4개로 찢어지게 됩니다. 지금 4절에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을 자녀가, 그의 자식이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천하 사방으로 나눌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헬라 제국이 4개로 찢어진 알렉산더 이후에 나타났던 양상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4개로 찢어진 국가 중에 가장 강했던 국가가 북방 국가와 남방 국가입니다. 이 남방 지역이 바로 애굽에 속한 지역이었고요. 북방 지역이 시리아에 해당하는 오늘날 그 아랍권이죠. 예, 그곳에 해당하는 곳을 할당받은 2명의 군주가 가장 큰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들의 세력 다툼이에요. 왜냐하면 천하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방 국가가 이겼다가 북방 국가가 이겼다가, 우리가 오늘 말씀 9절까지를 보면은 먼저 이 애굽의 그 국가를 통치했던 군주가 흥왕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결과적으로 이 북방 국가를 막 위협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9절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북방에 있는 그 시리아 쪽에 할당되어 있던 이 땅의 군주가 결과적으로 승기를 잡게 되어지고 이 애굽에 있었던 그 왕족까지도 위협을 하게 되어지는 굉장히 커다란 위력을 떨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흥왕했던 이 4왕국의 이 천하 시대도 로마라는 한 국가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 일어났던 이야기이고, 다니엘이 이 모든 말씀을 받았을 때가 무려 250년 전이었음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놀랍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던 영광이었고 영원할 것 같았던 존귀한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왕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된 이 명예와 권세가 자신들에게서 난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모든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이 왕을 내릴 것이고, 내가 이 왕을 올릴 것이고, 이와 같은 모든 결정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이 왕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높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낮추셨고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한 국가가 일어나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국가가 망하고 또 새로운 국가가 일어나 그 통치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강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또 어느 국가입니까? 중국이 있죠. 그리고 세계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패권을 쥐고 계시고 그들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송축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으로 좀 더 축소를 시켜보죠. 우리가 왜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재물이 많이 있습니까? 사업이 안정되었습니까? 혹은 힘듭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어떠할 것이다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무섭고도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 때가 있어요. 꿈이 있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지 하고는 마치 나의 모든 삶이 펼쳐져 있고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운명을 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해요. 또 자녀를 낳아요. 직장을 잡아봐요. 학교에 들어가 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살게 되고, 우리가 서산에 와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서산 토백이는 전체 한 40%래요. 나머지 60%는 다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합니다. 30%는 다른 지역, 또 30%는 호남 지역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서산 시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 서산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사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계속 있게 될지도 몰랐고, 또 서산에서 태어난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었고, 또 내가 어렸을 때 서산 땅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그때부터 이미 신앙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배경이 있건 혹은 아닌 배경이 있건, 또 서산 땅에 있는 교회만 해도 이미 수백 개가 넘는데 그 중에 서산 본향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수천만의 사람 중에 나의 배우자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가정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나의 성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나의 부모에게서 내가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나기 싫어서 못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우는 자식은 어때요? 내가 이런 새끼를 키우고 싶냐고요? 내가 이런 애가 나올 줄 알았냐고요? 그리고 이런 복덩이가 있을 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어떤 분은 물어봐요. 딸 어떻게 낳냐고, 아들 어떻게 낳냐고. 어떤 분은 기도 받아요. 기도 받아도 안 바뀌어요. 주는 대로 낳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서고 앉음과 커지고 작아짐, 이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이것을 알고 기억했던 이들을 주님은 축복하셨고 그들의 역사를 끊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왕들이 왜 섰다가, 왜 그토록 높아졌다가 다 망했는가?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행표를 부리고 그들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며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그분 앞에 겸손과 경외함으로 복된 한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결국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를 버렸다, 너를 뽑아버리겠다 하면은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세계의 역사이고 세계의 흐름입니다. 우리 함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 맡기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서산 본향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모든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코로나는 퇴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환경을 열어주셔서 백신이 발견되게 하실 터인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지나가지만 이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임을 일평생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 이 팬데믹이 어서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